반갑습니다. 오늘 원불교 열린 날 대각 개기절을 맞이해서 온 인류의 앞길에 상생과 행복과 평등이 함께하길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확실히 잡고 이타심으로 삶 속에서 교법을 실천해가는 교도님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드리면서 오늘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 교리 실천 도해를 제작하시면서 그 표지에 실천의 종교 세계의 광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글씨를 거기다 표지에 부착시켰습니다. 실천의 종교 세계의 광명, 이 속에 교리 실천 도해의 전 뜻이 함축해서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리가 좋다 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없고 광명이 될 수 없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한때 돌아오는 시대의 종교는 세 가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수신하는 종교, 실천하는 종교, 활동하는 종교다. 실천은 여기서 실천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잘 실천하는 거죠. 활동이라는 건 내 가정, 사회, 이웃, 국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넓게 활동해 나간다는 뜻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중앙정부에 살 때 정부교정원에서 저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좀 불었는데 그때 장미꽃 잎이 날라와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받고 다닐까 걱정이 돼서 꽃잎을 주워다가 접시에 물을 떠가지고 그 위에 꽃잎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물에 꽃잎이 다시 뜬 것 같아요. 한 2, 3일을 그걸 보다가 그 생각이 든 거야. 이 꽃잎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일체 만물은 다 자기 색깔을 그대로 선명히 들어가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다. 안치환 씨가 한 노래 있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천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실천하는 사람, 그러죠. 실천해야만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천해야만.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말씀하실 때 자급취사에서 그 말씀해 주십니다. 수양과 연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급취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수포에 돌아간다. 수양과 연구가 수포에 돌아간다. 수양과 연구는 뭐 때문에 하냐? 취사,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뜻이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줄기와 과지와 잎과 꽃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 같다. 결실이 없어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인생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열반을 들 때 거둘 것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는 종교인도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님께 그래서 교회편에서 보면 원리를 밝혀주신 것이죠. 그 원리를 마지막에 교단의 교법의 네 기둥을 밝혀주신다. 그것이 4대 강령이에요. 근데 그 4대 강령의 하나하나 말매 전부 다 뭐냐면 실천을 강조해 주셨어요. 정각정행. 정각정에서는 대종사님께서 그 말미에 끝에 그렇게 말해요.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니라. 결국은 무엇이냐면 정각정용을 해서 정각정이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원만행을. 그 다음에 지은본에서는 그 말미에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 그렇게 보라.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요.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며 그래요. 그래서 본조목은 전부 다 실전조목이죠. 실전조목이에요. 그래서 본조목을 잘 실천하면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향상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불법 활용입니다. 불법 활용은 그 불법을 활용함으로써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냐.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무아공공에서는 금년 신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따지는 것이냐. 온갖 정성을 거기에 쏟아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법을 공부하고 깨닫고 익히는 것은 무엇 하자는 것이냐? 결국 실천하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실천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실천은 세상을 이끄고 생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변화시키는 그의 근원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네. 영린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정조대왕의 하룻날의 일을 다룬. 그래서 그 반역의 무리를 제압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때 대신들이 갑론을말 논쟁을 해요.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가 그것을 물어요. 중용 22장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대신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런데 정조의 비서교인 상책이 대답을 하게 돼.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정성이 나오게 되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 겉으로 변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면 생육하게 된다. 그렇게 변해요. 변화하게 되면 생육하게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영화에서 몇 번이 그 내용이 나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내용 참 깊이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정성과 간절함이 있지 않고는 실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성과 간절함은 만사성공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정성이라는 만사성공 원동력이다. 저는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유문연 조목을 잡게 됐지만 최근에는 그 중에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령양성이요. 또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신년에 말씀해 주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이 두 가지를 잡고 있어요. 좀 나이가 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생겨.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 그러나 어느 날 활동할 수 있는데,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어요. 자령양성. 내심으로 할 수 있는 내심으로 하자. 그리고 일 당하면 바로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 성산 박정식 종사님이 계십니다. 대강렬의 어르셨죠. 이 어른이 초기에 대종산 당시 때 교단에 왔을 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그리고 자주 살펴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분이 와서 초기에
교단은 법제를 가다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고비고비마다 교단의 표준적인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상당히 나이가 이제 거의 70, 80 이렇게 되셨던 것 같아요. 80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옆에서 시작격으로 이렇게 경우들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가방을 들고 가시고 그러니까 들어드리려고요. 괜찮다. 그리고 나이가 있을 때 어떻게 가방을 들고 다니셨어요. 참 대단한 어른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대강 연예까지 오르셨다는 말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권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모든 권리와 힘은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결국 모든 권리와 힘은 자력양성에서 나옵니다. 이 자력양성은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거란 말씀입니다. Just do it. 바로 행하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You can do it.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면.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천하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스티븐 코비는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일까요? 위험이 없는 것이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멋진 말이죠? 위험이 없는 것이 위험이다. 사람이 평온해. 역경이 없어? 어려운 일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겠냐고. 역경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자기가 무릅쓰고 정성스럽게 실천하게 되면 자기 삶이 발전하고 확장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 실천이 대단 중요한 걸로 더 대두되게 돼요. 춤추는 고래의 실천이라는 책을 쓴 켄 브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쓴 책의 저자입니다. 그분은 현대인 특히 실천하기 어렵다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정보의 과부하다. 정보가 많이 흡수됨으로써 머리는 커지고 실천은 적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부정적인 필터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할 수가 없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죠. 또 한 가지는 계속 추구해 나가는 의지력의 부족이다. 의지력의 부족이다. 계속 이어져나가는 정성심과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격법이 번거진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격법이 보태고 많아져요. 그래서 실천의 조목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새로운 성자가 나타나시, 추세 성자가 나타나시. 그래서 법은 간단하게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시다. 태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전은 얼마나 간명하고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곳곳에 실천을 위주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 원불교 보면 실천한 그 중심이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원불교를 딱 들으면 보통 십계문을 받아요. 그것이 실천 조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이 십조목은 우리 원불교만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한번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십계문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10가지 법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을, 내 삶을 한 번 변화시키는 10가지 법칙이에요. 그러잖아요. 한 가지, 한 조목이 지킴으로써 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연금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금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금없이 쟁투를 하지 말며, 공금을 범하에 쓰지 말며, 힘기관 금전을 여수하자며, 연금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며.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조목이에요. 근데 이 조목을 지킴으로써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아마 가장 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가지 법칙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10가지 법칙이다. 그리고 열의 뿌리다. 그렇게 표현. 열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열의 출발점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오늘 원불교 열린 대각계기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대종상께서 지어주신 이 교법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그런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이제 봄 기운이 대지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충실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심거든요. 우리 공부인들은 마음에 진리에 맞게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삶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염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